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서 10장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11장 1절까지,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11장 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는지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네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아멘. 이 다니엘서 이제 10장에서 시작되는 이 환상에 관한 말씀은 이제 마지막 12장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환상은 이제 바사왕 고레스 제 3년에 이제 본 환상인데 2절 3절을 보시면은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기 전에 세 일해 동안 슬퍼하며 좋은 떡을 먹지 않고 또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도 않았다 그랬습니다. 뭔가 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이때 다니엘이 이렇게 한 것은 왜 그랬느냐? 12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다니엘이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했다는 얘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좋은 떡 아무것도 안 먹은 건 아닙니다.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 포도주 입에 안 대고 기름 바르지 않고 이제 이 지역은 이제 건조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몸에 기름을 좀 발라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발랐다는 거예요. 아주 이제 고행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렇게 한 것이 스스로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려고, 낮추려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찬란하게 빛나는 천사가 하나님 보내심을 받아서 다니엘에게 이런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찾아온 것이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뭐 이런 걸 고민하죠. 기도를 해도 잘 되고 높아지고 강하고 이런 쪽을 좀 많이 맞춰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뭐 때문에 기도했느냐? 낮아지게 해달라 이거예요. 겸비하려고, 낮추려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다니엘도 깨달음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 위해 절제하며 결단하고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이런 모습을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일반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다니엘의 기도는 굉장히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낮아져야 높아지거든요. 하나님 나라 원리는 낮아져야 높아지는데 자기를 낮추고 있거든요.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면 또 진리를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근데 진리를 깨달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주 지혜로운 기도를, 정확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다니엘처럼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 참 좋죠. 스스로 낮아지기 위해서 기도한, 하나님 저 낮아지길 원합니다. 낮춰주십시오. 저 지극히 낮아서 겸손히 섬기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 참 좋습니다. 또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힛데겔 강가에 있는데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 우바스 순금띠를 띠고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고 마치 이 설명을 볼 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 모습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신가 하는데 또 뒤에 내용을 쭉 읽어보면 또 예수님은 아니신 것 같아요. 이름을 밝히지 않은, 미가엘도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천사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또 오다가 어디 바사 군주에게 막히기도 하고 이런 걸 볼 때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천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고는 다 두려워서 도망을 해버렸어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다니엘 홀로 이 환상을 봤는데 다니엘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몸에 힘이 빠졌다. 그리고 얼굴빛이 막 사색이 된 것을 묘사하고 있죠. 힘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들을 때 큰 충격이 있었는지 얼굴을 땅에 대고 다니엘이 깊이 잠들고 말았습니다. 쓰러져 이제 잠들어 버린 거죠. 10절과 11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이렇게 힘이 빠지고 사색이 되고 얼굴 잠들고 이렇게 하니까 한 손이 나타나 가지고 다니엘을 어루만지고 위로해 가지고 이제 서서히 이제 무릎도 꿇게 하고 다시 일어서도록 이렇게 이끌어 줍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말을 하는데 다니엘이 기도를 결심한 그 첫날부터 응답이 임해서 이렇게 오게 됐다는 겁니다. 이걸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봐야지, 그 결심하는 것 자체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렇게 결심하고 엎드리기 시작하는 그 첫날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결심이 있겠지만 신앙적으로 우리가 좀 복을 받으려고 기도해야지, 예배 잘 드려야지, 말씀 생활 열심히 해야지, 전도해야지, 봉사해야지, 이런 결심을 하면은 우리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 그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천사가 이제 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너 저 다니엘 좀 만나고 와라, 기도하는 다니엘 만나라. 그래서 만나러 오는 길에 보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가 가로막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21일 동안 오지 못하다가 미가엘이 도와줘서 오게 되었다. 이런 모습만 봐도 여기 나타난 분이 예수님은 아닌 것 같죠, 그죠? 예수님이면 무슨 도움이 필요하고 바사 왕국의 군주가 가로막는다고 못 오고 그런 건 없습니다. 사운드라고 못 온 거거든요. 21일 동안 천사를 가로막은 것을 보면은 여기 묘사된 바사 왕국의 군주, 예전에 성경에는 바사 국군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바사 국군. 국군, 그래서 군대인 줄 알았는데 바사 나라의 이제 군주를 말하는 거죠. 이게 실제 인간 왕이 아니고 마귀의 세력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이 임하고 하나님의 비밀이 밝혀지고 이런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는데 가로막고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는 회방할 수는 있지만은 끝까지 막지 못해요. 마귀는 회방은 합니다. 근데 끝까지 막고 자기가 이기지는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응답과 비밀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다니엘에게도 임했던 것처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응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과정이 이제 있고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자, 15절에서 보면 다니엘은 이제 말문도 막히게 됩니다. 그랬더니 16절에서 인자와 같은 이가 다니엘의 입술을 만졌어. 마치 이사야 선지자의 그 체험처럼 말이죠. 입이 열리게 돼요. 그리고 다니엘이 온몸에 힘이 없어지고 호흡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18절에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다니엘을 만져서 이제 강건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는 다니엘이 힘을 잃어버리고 엎드려 있으면은 어루만져서 일어나게 해주고, 그죠?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입술을 만져 입을 열어주고, 온몸에 힘이 없다 그랬더니 어루만져서 강건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어루만져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연약할 때 우리 하나님 도우신다. 내가 두려울 때 하나님 힘을 주신다. 담대함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새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달라고 하고,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달라 그러고, 넘어져 있으면 일으켜 달라 그러고, 두려우면 담대함을 달라 그러고, 부족한 게 있으면 필요한 게 있으면 달라고 도와달라 그러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을 천사를 보내서 힘 주시고, 때마다 그죠, 여러 가지 다니엘이 몇 번이나 호소하잖아요. 그때마다 도와주시고, 그때마다 힘을 주시고, 입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하다고 쓰러져 있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을 얻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깨닫는 것은 천사가 계속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위로하고, 또 다니엘 너는 은총 받은 사람이야 막 축복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힘을 줘서 일어서게 하고 회복시켜주고.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죠. 야, 천국에서 생활하는 천사는 이렇게 사는구나. 이 세상은 어때요? 서로를 대할 때 힘 빠지게 하는 일이 많아요. 낙심하게 하는 일이 많아요. 아프게 하는 게 많아요. 서 있으면 넘어뜨려 버립니다. 밟고 지나갑니다. 이게 세상은 이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천국에서 내려온 천사는 어떻게 됩니까?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말 못하면 말하게 만들어주고 고쳐주고.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앞으로 가서 살게 될 천국은 이런 모습이구나. 내가 이 땅에 죄악 많은 세상의 어떤 모습을 따라가지 말고 천국에서 살 사람이니까 천국 모습 따라가야지. 그래서 우리가 천사가 다니엘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을 주고 회복시켜서 일으켜주고 또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20절에서 이제 11장 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늘에서 계속해서 영적 전쟁이 있다는 내용을 거기 기록해 놨어요. 계속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이 천사가 바사 군주와 싸우는데, 이 천사가 나간 후에는 또 헬라 군주가 도착합니다. 이 역시 악한 영이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 천사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미가엘 뿐이다. 미가엘 천사 얘기를 하죠. 또 11장 1절에는 전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이 천사가 다니엘을 도와서 미가엘을 도와서 강하게 한 일도 있었다. 이거 하늘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눈에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만 보입니다. 근데 분명히 지금도 보이지 않는 하늘의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땅만 바라보고 땅에서 어떻게 이기고 이것만 가지고 못 이깁니다. 반드시 먼저 하늘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을 전도할 때도 어떻습니까? 먼저 사단을 결박해야 영혼을 구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영적인 전쟁이 있고 승리할 때 열매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늘의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힘을 키우고 은혜 받아서 키우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으로 힘을 키우고, 그래야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밀리지 않고,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권세를 힘입어서 영적 전쟁 항상 있는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진리로 무장되어야 될 줄로 믿고요. 또 아까 천사가 다니엘에게 해준 것, 그것도 영적 전쟁입니다. 축복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힘을 내게 하고 서로 돌아보고, 이거 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가 사랑하기만 해도 영적인 싸움에서 이깁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을 볼 때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자 기도하고 진리를 깨닫고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매우 기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자 기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응답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는 영적 전쟁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저희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힘을 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여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또 우리 서로 사랑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땅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여 오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저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오늘 주일 하루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